시간 동안 속에서 이 사회에 살아오면서 저희들 스스로가 알고 또 저희들 스스로가 모르게 실이 이 삶에 있어서 죄악 속에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지었던 죄들을 다 사하여 주시고 다시는 그 죄 속에서 허덕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원합니다. 이 사회에 함께 하셔서 이 병들어가고 있는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치료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병원체에 의해서 전 세계에 있는 들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겠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서 이 인간들의 병을 갖다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원합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또 저희들에게 부모님, 늙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늙은 부모님들 건강과 그들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이 남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 평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들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천군천사로서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스라의 자녀들 있습니다. 이들의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지혜를 총명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남들의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아버지 명철한 지혜와 또 이 사회에 나가서 충분히 자기 자신들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참작하고 또 행동할 수 있는 그들에게 아버지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단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함께 감사드리고 또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이 함께 하셔서 이 예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틈타지 않도록 해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142편입니다. 시편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시편 142편 구약성경 905쪽입니다. 905쪽 시편 142편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킬 곧 기도. 이 마스킬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뜻을 밝히는 음률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가 있는 하소연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한이 많은 사람이 타령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령 비슷하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는 걸 알 수 있게. 근데 이 다윗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이전에 하나님께 자기 속내를 털어놓는 거예요. 언제나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주여 뭐 이렇게. 오늘도 첫 글이 뭐냐면 내가 소리를 내었다. 누구한테? 여호와께. 어떻게? 소리를 냈다라는 것을 재차 부르짖었다 그래. 그 다음 절에도 있는데
부르짖었다. 부르짖는 거는 보통 부르짖는 상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억울할 때, 하나는 위급할 때. 그 아들이 물에 빠져 떠내려가면 그 엄마가 부르짖고 달려오거든요. 또 아니면 이거 내가 안 훔쳐먹었는데 훔쳐먹었다고 자꾸 순사가 목에다 칼을 들이대면 에휴 차라리 날 죽이려면 죽여라 안 먹었다는데 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부르짖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왜 부르짖었는지 그 내용이 그 다음에 소상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자기 길을 가는데 다윗이 가는 길을 누가 먼저 알죠? 악인들이 먼저 알아. 악인. 그런데 악인들도 알지만 또 하나님도 아시는 거야. 모르는 거 누가 몰라?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나만 몰라요.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부르짖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가는 길을 나는 모르는데 악인은 어떻게 알고도 올무도 놓고 덫도 놓고 함정도 파고 그러냔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아시는구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미련해가지고 나만 모르지 하나님이 이 길을 아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확신이 딱 들으면 하나님께 가서 들러붙어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마스킬이에요.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냐면 부르짖었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이게 사실은 시니까 이렇게 쓴 거지, 이걸 만약에 서간문이나 그러니까 편지나 소설로 써라 그러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내가 아침부터 종일 있는 대로 소리를 내서 여호와께 아주 그냥 내 간이 끊어지도록, 애간장이 끊어지도록 소리를 지르고 울고 불고 뭐 난리를 치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시니까 내가 부르짖어 여호와께 간절히 구했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 거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또 거푸 뭐라 그래요? 연거푸? 또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초상을 치렀는데 요즘엔 잘 우는 게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상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소리를 낼 때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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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자기 목이 터져 나가라고 우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울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행사가 끝나고 자기가 아주 지쳐 쓰러질 때까지 소리내어 우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그런 거예요. 소리내어 부르짖었는데 또 소리내어서 뭘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기도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기도가 물론 이제 저는 늘 이 책장을 읽으면서 넘기는 것처럼, 하나님 저 이번에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주셔야 제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제가 여기서 그냥 꼬꾸라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윗의 기도를 보고 제가 많이 놀라는 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귀를 지으신 이께서 어찌 듣지 못하시며 눈을 창조하신 이께서 어찌 보지 못하시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야 돼요. 이 부르짖는다라는 게 뭐 소리내서 울고 불고 동네 방네 다니고 그렇게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라 거듭난 영혼으로, 새 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새 영은 누가 같이 있냐? Within Jesus Christ. 주님과 함께한 그 새 영, 그 영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누구께? 여호와께. 누구께?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께? 창조주 그분께. 나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악에서 건져내신 그분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부르짖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도 벽을 만난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이거 뭐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가 아주 돌덩이야. 뭐 이래도 안 들어가고 저래도 안 들어가고 밀어도 안 밀리고, 사람은 좀 이렇게 밀면 좀 밀리고 쑥 누르면 좀 들어가고, 그게 사람인데, 그게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건 도무지 뭐 완전히 망부석이야. 눈이 있어도 못 보고 귀가 있어도 안 들려. 아무리 내가 가서 부르짖고 외쳐도
도대체 듣지를 못해. 그런 거 많아요. 그럴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 여호와께. 하나님께 가서 부르짖는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2절에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억울하고 원통한 거, 또 하나는 어려운 벽을 만나고 우한. 이 우한이라는 게 사실 한문인데 뜻은 이거예요. 뭔지는 알지만 자기가 해결 못하는 게 우한이에요. 뭔지는 알아 이게. 문제가 뭔지는 안다고. 근데 자기가 해결이 안 돼. 요즘에 자식 가진 부모들 많아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우한이라고. 그런데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어디 앞에 진술해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그 우한을 주신 그분 앞에. 내 진짜 이거 막 그냥 억울하고 이런 거를 나한테 뒤집어 씌운 그분한테 가서 구하는 거예요. 문제를 내신 그분께 답을 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심령이 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이거 보세요. 나는 지금 이게 심령이 상해가지고 동서남북 구별이 안 돼. 마음은 급하지, 불은 났지, 물은 없지, 사람은 죽는다 그러지. 동서남북 구별을 못해. 길을 몰라요. 이게 나을지, 저게 나을지, 빚을 얻는 게 나을지, 아니면 돈을 가서 훔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그냥 가서 그냥 팍 자빠지는 게 나을지, 만세불경 모른다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좀 어설프게 하는 것 같고 들고 뛰어다니면 결국 눈 빠지고 귀 빠지고 머리털 다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믿고 내게 구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받은 줄로 생각하라예요. 그걸 병원에 가서 하나님 이 사람 벌떡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오면서 그 몇 미터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분이 진짜 살 수 있을까요?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건 기도가 아니고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안 돼도 감사하고. 되면 뭐 무지하게 감사하지만 안 돼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안 돼서 감사한 이유가 살다 보면 나와요. 조금 더 지나가면 나와. 그 어린아이 2살짜리 면도칼 달라고 막 떼쓰는 거 주겠어요 엄마가? 어림도 없는 거지.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갈지 몰라요. 이럴까 저럴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돌아갈까 어떻게 할까, 뭐 친구를 부를까 뭐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아시는 거예요. 아시면서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나를 잡는 사람을 저희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연장이 올무야. 올무는 그 올무를 놓은 사람도 한번 걸리면 못 풀어요. 끊어내는 게 올무예요. 올무를 끊는 거지 올무는 푸는 게 아니에요. 매듭도 그래요. 매듭을 푼다? 이거 상당히 어려워요. 매듭은 끊어내는 거예요. 보재기 같은 건 풀러도 매듭은 벌써 매듭을 탁 할 때 안 풀릴 걸 각오하고 매는 거예요. 올무도 저놈이 여기 걸리면 아주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말을 가지고 딱 올무를 놓는 거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올무가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말로는 죄인데 죽어야 끝나는 게 올무예요. 죄가 그래요. 그런데 나를 잡으려. 내가 가는 길이에요. 그것도. 다른 사람 길이 아니라 내 길에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은 거예요. 원수가, 저가. 그거를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올무를 놓은 저 사람들도 알고 저들도 알고 이제 누가 알았어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니까 아주 하나님께 더 디테일하게 한 걸음 더 바짝 가서 무릎을 들이대고 하나님께 진언하는 거예요.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여기서 우편은 언제나 보면 좋은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도 보면 이제 저는 왼손잡이인데 양손을 다 쓰지만 오른쪽은 항상 좋은 거예요. 우편. 그 성경에는 없지만 한편의 강도, 양편의 강도가 있다 그럴 때 한편의 강도는 주여 그 나라에 임하시면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다 한 그 강도를 보통 예수님 오른편에 있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오른편은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오른편은 그 원어를 보니까 증인석 그렇게 돼 있어요. witness 증인석을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저자가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하나님 내 오른편을 좀 봐주세요. 오른편이 뭐라 그랬죠? 무슨 석이에요 여기가? 증인석. 오른편을 보니까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다 뒤집어 쓰게 생겼네. 뭐 증인이 있으니까 해볼 만한데 증인이 없으니까 다 뒤집어 쓰게 생겼다고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해. 얼마나 비참해. 얼마나 처참하냐고. 수십 년 한 게 물거품이 되고 내가 몽땅 다 뒤집어 쓰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가만히 보니까 몽땅 뒤집어 쓴 게 다윗이 먼저 뒤집어 쓴 게 아니라 누가 먼저 뒤집어 쓴 것 같아요? 누가 먼저 뒤집어 쓴 것 같냐 그 억울한 거를. 하나님이 더 뒤집어 쓴 거야. 하나님이. 아니 왜 내 아들이 왜 죄가 없는데 왜 내 아들을 죽여 왜 하나님이 먼저 뒤집어 쓴 거예요. 아버지가 뒤집어 쓰니까 누가 뒤따라서 뒤집어 썼어요? 아들이 뒤집어 쓴 거예요. 원래 부모 마음은 그런 거예요. 아유 차라리 내가 손가락이 잘라지는 게 낫지 저 나이도 어린 거 저거 아직 철도 안 난 거 아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조금 만분의 1이라도 헤아려 보라고 누구에게 똑같은 걸 어플라이드 적용시켰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 마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어 적자가 없어요. 아들 가짜는 많지만 적자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90세의 아들을 낳겠다고 하신 다음에 100세 주셨어요. 그 아들이 젊어서 이제 청년이 됐는데 죽이려는 거예요. 죽는데 차라리 그냥 끓는 물에 넣고 뚜껑 덮어라 이렇게 죽여도 괜찮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산에 매놓고 와서 짐승에게 먹이로 줘라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이것도 아주 양호한 거예요. 아니면 저 홍순한 물에다가 돌 매달아가지고 빠뜨려 죽여라 이러면 감사한데 어떻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번제로 되거라. 번제라는 의미를 알면 끔찍한 거예요. 번제라는 의미를 매달아가지고 목을 쳐서 피를 바켓에서 죄송합니다 양동이다 피를 다 받아가지고 그 피는 제단에다 뿌리고 몸은 각을 떠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머리 따로 손목 따로 발목 따로 내장 따로 간 따로 다 따로 해서 불에다가 확 다 태우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길겠냐고요. 죽이는 것도 힘든데 죽여서 각을 떠서 포를 떠서 피를 보고 토막을 내가지고 그것도 불을 질러서 다 탈 때까지 그 자리에 지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만큼 처참하겠냐고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사람을 그렇게 죽인 예는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단 한 번도 없어요. 딱 한 번 있는데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죽이시고 다른 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상을 섬기는 자들 아주 이상한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들을 각을 떠서 드렸어요. 또 음악하는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음악하는 사람들도 소를 가져와서 공연장에서 목을 치고 피를 뿌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아들들, 어린애들을 불 가운데로 막 지나가게 그 성경에 다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몰래에게 드릴 때는 산채로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산채로 사자굴에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있다가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보니까 그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그 억울함, 그 비통함. 나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누가 나 증인 좀 서줘봐. 증인. 그거 보니까 오른쪽에 증인석을 보니까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증인석 좀 보세요. 이거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걸 내가 어디 가서 이걸 뒤집을까요? 어디 가서 이걸 변명하고 해명하고 이걸 해벌을 받을까요? 하나님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잠이 안 온다고. 잠이 안 와. 어떻게 잠이 오겠냐고. 어떻게 그냥 아이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어떻게 잠이 오겠냐고. 그러면서 증인이 없다. 그러면서 증인이 없는 거를 또 설명하는데 나를 아는 자도 있다 없다? 없고 피난처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 없나이다. 없다가 3번이나 연거푸 나와. 하나님 증인석 봐주세요. 도대체 없는 게 3가지네요. 전 종목이 없네요.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나를 돌아보는 자도 없고. 이거 내가 억울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소리내어 간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절에 바로 야 너는 없다 했지. 근데 볼래? 한번 볼래?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뭐죠? 이거 다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생존세계에서 나의 뭐예요?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네 분깃이다. 분깃은 뭐냐면 같이 나누어 갖는 유산, 재산, 능력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능력이고 내 재산이고 나하고 나눠 갖는 거예요. 나하고 공유. 내가 아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 내가 알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하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이거예요.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마지막 절에 오늘 7절 마지막 절에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그거를 인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영광이고 내 능력이고 내 편이고 내 분깃이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 피난처신 거 이거를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하고 나니까 6절에 뭐라고 되냐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앞에는 1절에서는 소리내어 부르짖었다 소리내어 간구했다 그냥 일방적인 원사이드였지만 6절에는 들으소서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이게 양방향 소통이 되는 거예요. 부르짖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이 비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어떻게 해요? 건지라는 거예요. 저도 세 돌 지난 사내아이가 이제 조카로 있는데 이제 3살 조금 더 된 그 친구는 우리들 형편을 안 봐주잖아요. 우리 형편 안 봐줘. 길 가다가도 똥 그러면 싸는 거야. 엉덩이 까고. 가다가도 먹고 싶으면 내놔 그러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형편이 어떻든지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전혀 안 봐줘. 할머니가 7순이 넘었는지 뭐 이딴 거 안 봐주는 거야 걔는. 지금 다윗이 그런 입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님 나 지금 죽겠어요.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져내요. 빨리 건져내세요. 막 예? 애가 오줌 마릴까 똥이 마릴까 뭐 하면 요래 그거 안 나오면 동네가 시끄러운 거야. 다윗이 지금 그런 입장으로 건지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는 나보다 어때요? 이게 이제 강하다라는 게 그냥 강한 게 아니고 올무를 놨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강하다라는 게 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이고 이제 난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제 죽었습니다. 강한 게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 좀 메탑이라도 겨뤄보고 80m 해보고 뭐 그럴 가치가 조차 없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게 지혜라 그래요. 이거를 지혜라 그래요.
자판기가 동전이 들어가지 않는 자판기인데 동전을 이만큼 갖고서 10,000원 들였어. 그러니까 이건 20,000원이니까 2개 얻을 수 있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하고 벌써 이게 딱 약속이 돼 있고 어떤 포메링이 돼 있는 그 상태인데 전혀 다른 룰, 다른 법, 다른 계통을 가져와가지고는 통사정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고.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고 좋으면 뭐예요? 휘발유가 하나도 없는데 발동도 안 걸리죠. 근데 차만 좋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휘발유가 없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고 창조주고 뭐 구원자시고 다 맞아.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너 무슨 상관이? 그분이 너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너 뭐냐 너?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길하시고 이런 거를 잘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구나 이거를 분명하게 짚고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오른쪽 보세요. 증인석 아이고 하나도 없고 나를 아는 자도 없고 나를 돌아보는 자도 없고 나를 구원하는 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아니십니까? 아빠 내가 요번에 1등하면 50,000원 준다 그랬지. 그 50,000원 내가 2등해도 줄 거지. 내가 5등해도 줄 거지. 내가 아빠 아들이지. 이렇게 아빠 목을 살살 조여와. 그러니까 아빠가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이게 안 돼. 목을 조여오면 조여오는 대로 끼끼끼 해가지고 알아서 50,000원 가지가 또 털리는 거죠. 하나님을 다윗이 그렇게 악용한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니까 증인은 없지만 하나님은 계신다. 저희는 강하지만 나는 저희를 의지하거나 저한테 가서 저들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겠다. 이게 방법론에 있어서 엄청 지혜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뭐 어떤 지혜냐? 하나님을 remember, 기억하는 지혜, 기억하는 거.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날리지가 많아도 무슨 문제가 탁 생겼을 때 기억이 안 되잖아요. 무용지물이야. 우리 집에 열쇠가 2,500개 있어. 그럼 뭐에 저거 안 열리는데. 안 열리는데. 25,000개 있으면 어떠냐? 니네 집에 열쇠 공장 하면 어떠냐? 안 열리는데. 요 조그만 게 없어서 안 열리는데. 우리가 30년을 교회 다녀도 성경을 3,000번을 읽어도 기억해야 돼. 기억해. 그래서 언제나 쉐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들으라. 그래서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사랑 옥을 죽이신 이를 기억하라. 감사하라. 기억하게 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그게 있어야 돼요. 일상에서 싹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 기도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아야 돼. 여기 다윗이 그거를 우리에게 시를 적어서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강한이다 하면서 7절에 결론을 내줍니다.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을 어디에서? 옥에서 이끌어내사. 지금 다윗은 자기가 지금 옥에 갇혔다 생각하는 거예요. 몸은 자유롭지만 정신은 이미 강한 자가 나를 죽이려고 잡아왔고 나한테 올무를 쳤고 함정을 팠고 내 오른편에는 증인이었고 나를 아는 자가 없고 나를 돌아보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몸은 여기 멍청하게 있지만 정신은 갇혀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구나. 부르짖고 간구하고 소리내어서 울부짖으면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보다 강한 저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하면서 옥에서 건져내. 옥 앞에 쭉 날 열거한 게 다 감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자, 옥에서 이끌어내는 걸 뭐라 그러죠? 구원 그래요. 그 이름이 구원인 이름이 있어요. 구원.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구원, 예수. 이름을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예수를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 몰랐어요? 알 수도 없죠. 그러나
구원하는 그 이름을 감사라고 하나님이 적어 놓으라고 하셨을 때 자기 영감 받아서 시로 적어 넣어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가 사실은 다윗보다 더 감사할 조건이 많아요. 그래 예수님이 그걸 증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보면서 예수님하고 세례요한이 같은 시대에 태어났는데 가까운 친척이고,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모태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이 자는 앞으로 가장 천국 가면 가장 작은 자일 수 있다. 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사람으로는 가장 큰 자이지만 신약 시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풍성한 시대는 이 사람이 가진 말씀이 작기 때문에 작은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맡은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크고 작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말씀을 많이 가진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니까 옥에서 건져내소서 하면서 바로 뭐라 하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감사하고 어떻게 하면 감사치 않을 수 있나, 요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딜레마에 있는 거예요. 나 감사케 좀 해주실래요? 그건 뭐냐면 주의 이름대로 나에게 어떻게 해달라? 해주세요. 어떻게? 구원해달라. 어디서? 옥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올무에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나보다 강한 자에게서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감사하겠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감사 조건이 되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다.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 절에 있는 게 이거예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후대한다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내가 감사하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이 히브리 성경에는 의인들이 나를 에워싸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단수와 복수는 차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이게 계시록에 있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의인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에워쌌습니다. 에워싸서 뭐를 했나? 요한계시록 가봅시다. 계시록 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0절.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아멘. 24 장로들이 지금 머리에 뭘 뒤집어 쓰고 있었죠? 멸류관을 뒤집어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멸류관을 딱 뒤집어 쓰고 앞에 누가 있어요? 지금 앞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딱 보니까 멸류관이 이게 뒤집어 써야 돼, 안 돼? 이게 멸류관을 쓰고 있는 게 이게 가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멸류관을 벗어가지고 그 보좌 앞에 던지면서 가로되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실 주여. 이렇게 멸류관을